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좀 짧았죠? 4절이었어요. 네, 어제로 우리가 이제 40일의 사순절 중에서 얼마나 보냈는지 혹시 가늠해 본 분 계세요? 네, 우리가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사순절을 우리가 며칠 보냈을까요? 어제까지?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세볼까요? 사순절은요, 참고로 주일은 빠져요.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주일 빠지고, 그 다음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토. 딱 얼마를 보냈나요? 네, 딱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우리가 1분기를 보낸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분기로 나눴을 때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어서 각 분기가 끝날 때마다 정기직원회를 우리가 갖잖아요. 네, 오늘 마침 2023년도 1분기 정기직원회를 갖는 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배 마치고 이제 지난 1년 중에 지난 1년이 아니라 새로운 2023년도에 제 1분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예배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전에 이 시간에는 먼저 사순절의 1분기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 1분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보는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순절 1분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권면드린 내용이 있죠.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또 권면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가 권면을 드렸죠? 네, 매일 성경 읽기. 네,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고 간곡하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제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네, 매일 성경 읽기표를 뭐 식탁이든 책상이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책상이 있는 그 책상 옆 책상 앞이라고 해야 되나? 책상 뒤라고 해야겠군요. 책상 뒤에 있는 벽에다가 이게 매일 성경 읽기표를 저는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는 밤마다 이제 아내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매일 성경 읽기표를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꼭 벽에 붙이시라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 눈에 잘 띄는 곳, 네, 그곳에다가 매일 성경 읽기표를 붙여놓으시고 날마다 거르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가 권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어날 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그럼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께서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우리에게 보인 본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다 읽으셨잖아요, 함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건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기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넨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죠?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건데, 네? 아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첫 사람으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많이 건네셨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게 첫사람으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그에게 말을 많이 거시고 그리고 또 많이 대화를 아담과 나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에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후로 아담의 후손들과는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건네셨다든지 또는 대화를 많이 나누셨던 것 같지 않아요. 네, 물론 아담의 아들 가인과 하나님께서 나누신 대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홍수 사건 이후에도 노아와 나누신 대화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노라. 노아와 그렇게 언약도 맺으시고 또 노아와 말씀도 나누시지만 그 후로는 노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한참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시면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제 셈의 이제 계보가 이제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아들 셈. 그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이후로 그의 후손 10대에 걸쳐서 10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 말해서 셈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11장만 보면요. 뭐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셈의 아들은 어떻게 되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10대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뭐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만 봐서는 그 창세기 11장의 그 족보만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막 건네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아의 후손들은 전에 듣기로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뭐 그렇게 멀진 않았겠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또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노아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도 맺으시고 말씀도 많이 나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증조 할아버지, 나의 고조 할아버지와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다고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지? 왜 우리에게는 침묵하시지? 그런 긴 침묵을 경험하면서 10대에 걸친 그 긴 침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잊으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맺으신 언약을 잊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잊을 수 없는 분인가요? 한번 맺으신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10대 손, 노아의 10대 손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셔야죠. 네,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건네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와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려주셨죠.
모든 동물들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물로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훗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조차 그들을 물로 멸하시지 않으시고 지면에 그냥 흩으시기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후로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침묵하실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새로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십니다. 단순히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복 자체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약속인지, 어떤 축복의 약속인지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니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나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은요. 그 전 11장 27절에서 32절 짧은 6절에 기록된 게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레라 하는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 살다가 하란이라는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거류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없어요. 그 후에 이 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전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받은 이후에 한 일은 있어요. 뭘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복을 약속받고 뭘 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했다는 이 짧은 말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안락하게 살고 있던, 편안히 살고 있던 그 곳을 떠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땅이 어디인지도 안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것을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가 편안하게 있던 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요. 믿었기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시고 또 약속대로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택함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건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보여줄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렴.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영생을 얻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의 길로 초청하신 겁니다. 이 초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작은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인생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결단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찾아서 힘들게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평균 나이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옥희 집사님이나 전영주 집사님 생각을 하긴 했어요. 조금 더 이옥희 집사님이나 전영주 집사님은 그때 아브라함보다 연세가 드셨네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연세가 아주 약간 더 드신 거죠. 별로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신 말씀을 여러분도 반드시 듣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 모두의 반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지만 제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오니 제 결단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